자, 오늘 이 본문 같이 읽은 이 내용에 있어서 이 사건은 교회를 좀 다니고 성경을 좀 읽어본 성도는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엘리야가 어떻게 제사 드렸냐 보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공적인 제사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초점에 맞춰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얼마나 영적으로 큰 진동을 일으켜 자신의 삶의 구석구석에 실제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예배 드린 자에게 능력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혼자 드리는 제사, 오늘날 예배, 제사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연합하여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성경 속 사건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주님이 오시기가 다 된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마지막 때 되면 어떤 일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세상 곳곳에,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계시죠. 그 중에 이제 지진이 있습니다. 유난히 지진이 많죠. 지진은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그 지진은 그 진원지가 있고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반경 수백 킬로까지 진동이 일어나서 그 진동의 힘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런데 그 지진의 힘 앞에서는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경우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2017년에 포항에서 최고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 강도가 5.8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8의 진동이 육지 수백 킬로에 이르렀는데 강원도, 충북, 전북까지 그 진동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상 92명, 이재민 1797명, 재산 손실 672억이 발생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땅이 지진을 말하냐면, 지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행위가, 특히 엘리야처럼 제사 드리는 것, 오늘날 예배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영적 진동이 예배 드린 자의 삶의 모든 것에 실제적으로 미치고 그 능력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린 자에게 역사하실 때 또한 그것을 막을 존재는 이 땅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믿는 자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평생,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의무.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은 자를, 이의 그 정체성이 예배에서 나오는 건데, 예배를 안 드린다면 이미 그 사람은 구원을 믿는 자로서 이미 자기는 포기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의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도 하시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제사가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저주를 내리시고 이스라엘의 이방 족속에게 침입을 와서 고통을 받고, 그 모든 핵심이 제사였거든요. 구약의 제사. 그것처럼 오늘날 믿는 자가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이런 어떤 예배 드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방해를 걸고 장애물을 갖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근데 이런 부분에 많이 속아 넘어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 본문에서 숫자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 850대 1로 제사로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한 번 제사에 불로 응답하시고 제사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영적 진동으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되었고,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악함과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이 저주받아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을 엘리야의 그 한 번의 제사와 엘리야가 예배 후 드리는 기도의 영적 진동과 능력이 그 땅 모든 것에 미쳐서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이스라엘 모든 땅에 순식간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오후 기도해야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놓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7번씩이나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온 땅에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비를 엘리야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제사 드린 다음에 기도가 이만큼 능력이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 진동과 축복과 능력을 가져오는 순서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평일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하나님 받으시는 그 무게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원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걸 구하는 것이 속히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성도분들이 전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전화사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예배 드리지 않는 날에 와가지고 사역해달라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인간적인 어떤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분들이 왔으니까 이제 돌려보내기 안타까워서 기도해줘서 이제 그분들이 낫다고 그렇게 하고 전화상으로 기도해주면 뭐 축복되고 낫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다음을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배로 나오지 않고 그냥 그렇게 축복받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가 그분이 다시 그 병이 도지거나 문제가 다시 생기는 것들을 제가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제가 이런 분들은 절대로 기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저의 설교를 늘 듣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음에 기도받으면 뭘까?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제가 상담을 안 해줘요. 기도도 안 해주고. 왜냐하면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10명의 문둥병이 났는데 9명은 제기 일로 가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9명과 같은 문둥병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은 결국 그것이 온전한 축복이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로 기도받는 거 예배 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 내가 오늘 집회를 하는데 그 전에 기도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제가 이제 또 뭐 그렇게 하니까 거절하지 못해서 기도해 주겠다 왔더니 왔어요. 기도해 줬어요. 집회 안 참석하고 가버렸어요. 기도만 받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축복을 바로 했다면 하나님께 높여야 되잖아요. 예배로서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게 온전하게 끝까지 좋아질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원상복귀 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 영광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증하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확증시켜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부러운 거죠.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로 말미암아 영적인 진동이 와서 예배자의 삶 속에 축복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의 그 모습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믿는 자가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되도록이면 안 드리려고 하고 대충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이고 그런 태도는 결국 실패한 예배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가 실패한 예배예요. 근데 이제 그런가 하면 엘리야 사건을 옛날 이야기처럼 들어가지고 믿지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예배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단체로 예배 드립니다. 같은 시간에.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신 거 개별로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개별로 받는 거지 단체로 받는 게 아니에요. 단체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구원이 1대1로 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면 모든 게 1대1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모든 게 일어나는 거지, 단체로 내가 어떤 사람의 무리 속에 들어와서 그 속에서 어부지리로 뭔가 이렇게 얻어지는 축복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1대1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자세가 되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대충 여러분들이 은혜 잘 받는다고 그 속에 낑겨가지고 대충 딴짓하고 졸고 딴 생각하고 이런다고 그 사람 예배까지도 받으시냐?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같으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 1대1로 받으셨잖아요. 1대1로 받으셔가지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 안 받으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받으시고 안 받으시나, 이게 뭐예요? 오늘날 이 예배가 개인적 예배지 단체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이기만 단체고 같은 시간에 드릴 뿐이지 실제로 받으신 분은 개별적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실패한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니까 예배의 축복을 간증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간증을 못한다고. 그냥 들고 해냈구나, 해치웠다, 이런 식으로 신앙이 그래버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한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한 번의 제사에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온 마음 온 믿음을 쏟아 부었죠. 그리고 고도의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고, 그 증거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사의 모든 것을 불로 훑어 가시는 그거를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예배에 놀라운 축복 그 후에 생겼죠.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자세고 결말이라는 거죠. 잘 드려진 예배 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오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예배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제가 이제 언젠가는 예배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영적인 체험까지도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많은 성도분들이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한다. 예배가 실패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거든요. 안 받으시는 예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자신의 변화도 없고 자신의 삶에 어떤 그분의 이 엘리야만큼은 드라마틱 안 해더라도 그분의 손길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죠. 간증하라면 못해요. 아무 간증도 못해요. 예배 드린 다음에 나타난 그 간증을 얘기하면 못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받으시지 않는 실패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올림픽 참가하는 겁니까? 참가하는 게 의의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했으면 분명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해야 그게 성공한 거지, 그분이 안 받으신다면 그건 우리는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예배. 마귀는 이 예배를 아주 너무 가볍게 생각하게 하고 너무 소홀히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서 예배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예배에 실패한 예배를 좀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얘기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제사죠. 가인은 이제 5절 6절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러면 이 가인이 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못 받으셨냐 할 때 그 후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한 그 심령이 악하고, 그리고 이런 마음 가지고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마음에 정성도 없고 마음도 바르지 못하고 정성이 없는 예물이고 하나님의 경외함도 없는 예배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죠.
이게 우리는 오늘날 이 실패한 이 예배, 실패한 제사를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소위 말해서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근사하게 잘 쳐졌느냐, 찬양단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하느냐,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설교를 하시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외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예배자로서의 그분이 받으실 만한 나의 자세가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구경꾼처럼 와서 있는 거예요. 구경하러 온 거예요, 예배를. 찬양단이 얼마나 잘하고 교회 건물이 뭐가 달라지고 목사가 어떻게 해서, 이거 구경하러 왔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를 드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개인적으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나의 존재를 받으신다는 것에 대한 이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가인처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은 잔뜩 세상 들어와 있고, 죄가 있고, 어젯밤에 뭘 본 것까지 다 들어와 있고, 생각나고, 이후의 시간이 뭘 할지를 그것까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무슨 제사예요? 그게 무슨 예배? 이게 가인의 제사 아니에요? 헌금 드릴 때도 그냥 이게 마음 없는 그 헌금, 이 가인의 제물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존재를 받으시기 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실패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인은요, 뭘로 알았습니까? 아벨이 없었으면 가인은요, 자기가 예배를, 제사가 하나님께 바쳐진 걸로 착각하고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가인이 만약에 혼자서 제사를 드렸다면 받으신지 안 받으신지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동생 아벨의 제사를 어떤 형태로든 성경은 나타나지만 않았지만, 하나님의 어떤 형태로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걸 그 가인은 알고 있었잖아요, 벌써. 그걸 통해서 구별시켜주고 있었잖아요. 분별시켜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입니까? 엘리야처럼 불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아벨 제사처럼 눈에 확 띄게 뭔가 하나님이 그 사람 뭘 받았다는 게 그게 나타나면요,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는, 이렇게 하겠지만, 오늘날 그런 구약 시대의 그런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니까, 이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받으신지 안 받으신지 그거로 확신도 못하고, 저 사람이 받으신지 내 예배를 받으신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이 만약에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걸 목격을 안 했다면, 가인이 제사를 참여 안 했다면 착각했을 거잖아요. 내 제사 받으셨구나.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받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왜? 표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는데,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예배에서 무슨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냐고. 가인의 제사처럼, 아니면 엘리야 제사처럼 하나님 불로 내려오시든가, 아벨의 제사로 받으시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야 비로소 그때 가서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릴 거냐고요. 우리가 그런 걸 보는 것으로, 보여진 걸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배 엄청 잘 드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저희는 그런 방법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렇게 판정을 내리시지 않거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제는 그런 눈에 목격하는 그런 현상이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에 정말로 드려지는 자세인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이런 자세를 잃어버리면 이건 가인의 제사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문제가 많죠.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헛되이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미 이사야 시대 때는 오늘날 같이 모든 일이 이렇게 잘 되어질 때예요. 모든 게 좋아질 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푹 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마음 없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들에 향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잘못됐다. 너희들 자세가 잘못됐어. 제사 드리는 자세가 잘못됐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건 다 헛된 거다. 안 받는다는 거죠. 응? 진절머리 난다.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재물에 진절나고 너희들이 내 땅을 헛되이 밟는 것에 내가 불쾌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구약시로 하나님이 얘기하셔야 우리는 알아먹습니까? 응?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그거 가지고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대충 해도 그 하나님 다 받으신다는 이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시대 때 사람들도 얼마나 화려하게 제사를 정말 제사를 화려하게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죠. 불쾌하고 아주 그냥 정말로 그게 신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재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예배로 단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벨의 제사, 내지는 엘리야와 같이 목숨 걸고 정말 믿음으로 온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축복을 맛보고 그거를 또 간증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예배는 예배 자리에서 시작한 영적 진동이 그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삶 모든 것에 그 영적 진동이 미치고, 영적 진동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엘리야처럼 사단의 세력이 소멸되고 자신의 삶의 마른 땅 같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소생케 하는 축복의 비가 오게 하는 것, 이게 예배의 진정한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한번 해치우고 마는 일종의 형식이 아니, 귀찮은 형식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드린 자를 어떤 식이든 보상하시는 거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해야 당연한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자를 마땅히 받으시고 끝내셔야 되는데, 그 잘 드린 자를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의 심령에서부터 그의 삶의 모든 게 미치게 하신다는 거죠. 엘리야처럼. 응?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린 자와 드린 자의 확연한 이 차이점,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드릴 때와 안 드릴 때. 저도 청년 때도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와 안 드릴 때가 명확한 거예요.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안 벌어졌다. 드려지면 그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령이나 삶의 문제가 이게 풀어지는, 엉쳐져 있는 것이 풀어져가는 이런 걸 경험하거든요. 그게 내가 뭐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예배 잘 드린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식으로 내 심령과 내 삶을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지 않는 한 예배를 34년, 그 이전에 38년 동안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마귀는 끊임없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게 만들어요. 그게 기본인데, 건축으로 말하면 기초 쌓는 것 같은데, 이 기본된 예배조차 드리지 않게 만들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막 대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고, 사단이 어떤 식으로 방해하고 장애물을 줄 때 그래요 뭐 어쩔 수 없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예배 드린 것을 드리지 못하고 뒤돌아서는, 그 사단이 뒤돌아서는 우리를 보면서 비웃는다는 거죠. 안 되면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여건을 주세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환경을 뒤집어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네 이러고 가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간다면 그 사람은 맨날 그렇게 장애물과 방해물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것이 하나의 핑계가 돼서 하나님 내가 상황이 이래서 못 드립니다 이걸로 딱 끝나버리니까 그 사람은 결국 그게 하나님 영광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축복을 하나 못 받는 어떤 계기가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요, 두 가지 영적 진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창조적인 진동이 있고 파괴적인 진동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그 창조적이든 파괴적인 진동이든 그 진동은, 영적 진동은 바로 현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믿어주신다면 제가 말한 것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의 세계에서 많은 사역자들, 영혼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말하는 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고 이런 거 볼 때에 그 세계에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 그리고 말씀 구절, 믿음 고백, 이런 것들이 영의 세계에서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느낄 수가 없지. 여러분들은 느낄 수 없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감각을 주시고 그런 분별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역사라는 거예요. 특히 귀신 역사할 때 내가 육성 가지고도 안 하고 영으로만 얘기해도, 영으로 내가 예수의 피 너를 저주해 딱 이러면요, 얘네들은 꼼짝 못해요. 불안해하고 또 예수의 피로 나와라 이렇게 하면 얘네들은요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얘네들이 군소를 못하고 나올 준비를 다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영의 세계에서 특히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믿음으로 할 때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봐야지만 저는 믿음이 아니라 그 실상을 보게 되니까 이게 엄청난 역사, 엄청난 언어의 값을 가지고 있고 이게 엄청난,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이게 공격 무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떠나가게 만드는 진동과 같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진동. 그러니 단어 하나에, 말씀 한 구절에 이 정도로 영의 세계에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진동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영적 행위, 가장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이 예배의 행위는요, 단어 한마디 하는 것보다 말씀 한 구절보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에서는요, 진동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창조 역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영적 진동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진동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제사 한 번으로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실제로 그가 이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그리고 그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저주받은 땅에 비가 오게 하고, 이게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 행위라는 게 영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행위는 결국 현실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할 때로 예수의 피로 치유받으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이게 영의 세계의 영적 단어로 쓰고 있지만 그냥 현실로 병이 났고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라고 딱 이렇게 할 때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게 영의 세계에서 먼저 진동이 일어나고 그 진동이 창조적인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응? 홈페이지 보세요. 그 간증들 보라고. 이장호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소리로 전달되는데 그 소리가 영의 세계를 움직이고 그게 창조적인 역사를 가져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영적 행위는 우리가 단어 하나 말씀 한 구절보다 더 그 이상의 창조적인 진동이 와서 그게 축복된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또 다른 축복스러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고 회개하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거를 쟤네들이 전쟁 치려고 왔나 보다 해서 착각해서 블레셋 군대가 오죠. 블레셋 족속들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잘 드리는 걸로 자연 우레를 바라고 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 그동안 괴롭혀왔던 블레셋 족속을 물칠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그리고 그 전략을 주셔서 그 블레셋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과거에 잃었던 블레셋 족속에 빼앗겼던 땅까지 차지하는 역사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게 1년에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이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려고 준비했던 아모리 족속과는 화평을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뭘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예배로, 제사로.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온 거잖아요. 응? 그동안 져왔던 블레셋 족속도 이기고 빼앗긴 땅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약해져서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게 없이 평화를 이루었다. 이게 뭘로 시작되는데? 제사로, 미스바의 제사로. 혼자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참여함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그 기도회를 한다고 이럴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참여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참여 못하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의식 있는 어떤 교회와 목사님이면 오늘 이 날을 위해서 특히 이 한국 땅의 어두움, 흑암의 세력들, 귀신이 불러오고 불법이 성행해서 이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그래서 저 북한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넘어와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여러 형태의 것들을 아마 차별 금지법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기도할 때 정말로 이것이 온 교회가, 물론 거기 가서 직접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기도로 동참하는 모든 교회의 기도가 합산이 돼서 미스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응?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 땅이 이렇게 더러워진 것은, 이 땅이 이렇게 흑암이 덮여져서 악이 뻔뻔하게 악을 행해도 그거를 막을 자가 없이 빛은 없고 흑암으로 덮여진 이 땅이 된 원인은 믿는 자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서 있지 못해서, 두 번째는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리고 세상 속에 파묻혀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 나름대로의 각자의 빛을 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죠. 정말. 그리고 그 법을 만드는 자 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라를 정말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만들려고 세운 그 믿는 자의 크리스찬의 정치인들이 하나도 그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 비극이죠. 응?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권세도 주고 영광을 주고 명예를 줬는데 그걸 하지 못한 자는 반드시 언젠가 그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졌다, 뭐 다른 사람 못 가진 걸 가진 그것을 좋아라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반드시 하나님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고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무서워해야 돼요. 아, 나만 뭐 거룩하면 돼. 그게 아니거든. 네가 왜 책임을 안 졌느냐는 거예요. 네가 왜 내가 그걸 하라고, 그 역할을 하라고 그 위치를 주고 그 역할을 했는데, 역할 줬는데 왜 너는 그 역할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그분의 책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깨어나서 분별력 가지고 이것이 무슨 누구처럼 세상 사람처럼 데모해서 뭐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꿔야 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세계를 흑암으로 덮여진 이 땅에 정말로 빛 되신 주님께서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더 뒤집는 사건이 생기지 않으면 아마 점점점 이 땅은 더럽혀지고 귀신이 드글드글거리고, 그렇게 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위치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 땅에 이 나라가 존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부터 우리가 비난하고 정지할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를 지켜가는, 그래도 그 위치와 자리를 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있는 그 삶의 반경에서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도 위태위태하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정말 국방력이 좋아서 저 북한이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정말로 진짜 이 땅이 우리 이 한국이 뭐가 내세울 게 있어요? 의인이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지역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한국에 의인 10명이 없으면요, 우리 진짜 저 우크라이나 사건은 그 나라 사건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가 옛날에 인도네시아 IMF 터져가지고 인도네시아가 난리 나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이랬을 때 정신 못 차리고 정부가 그걸 대처하지 못하니까 곧바로 우리나라도 IMF 터져가지고 고생했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미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정부 위정자들이 그거를 교훈 삼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다가 이 일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이 고생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저 전쟁이 남의 일 같이 보입니까? 정말 의인 10명이 없으면요 9명이라도 안 돼. 10명이 없으면요 정말 이 땅이 정말 우크라이나 그 땅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시고 그나마 우리나라에 정말로 의인 10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형교가 있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국방력이 좋아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숨어서 의인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가 기도가 엘리야 같은 자들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지켜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큰 역할을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역할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처해진 삶의 반경에서 빛과 소금 역할만 하면 그 사람이 작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냐 말이죠. 믿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교회 식구들에게 상황 설명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진동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현장을. 실제적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다라는 진동이 실제로 있었다는 게 초대교회. 근데 이 실제적 진동처럼 영의 세계가 하나님이 받으시며 영의 세계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그 진동은 결국 현상이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늘 있어야 되고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 앞에 가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그분을 찾기를 간절해야 되고 그분께 가까이 가는 걸 좋아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하고 이유되고 핑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점점 소멸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되면 성령이 점점 소멸되고 있는 이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들림받은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구원받는 역사가 없고 순교해야 구원받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성령께서, 제가 과거 신앙 50년입니다. 신앙사를 하는 가운데 지금 쭉 보면은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요. 구원의 역사도 줄고 성령의 역사가 점점 주는 세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점점점. 그게 준다는 얘기는 결국 악이 득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무너져 내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럽은, 미국은 벌써 그렇게 점령당했잖아요. 우리 한국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게 마지막 세대의 현상이에요. 근데 가뜩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줄고 성령의 역사가 주는 데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도 이걸 하지 않으니까 가뜩이나 주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줄고 있는데 하나님께 가는 것도 게을리하고 안 가니까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흔적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뭘 했는지만 알고 있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삶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증거가 없어. 간증도 없어. 이게 비극이에요. 응? 착하게 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착하고 악한 게 보다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으로 찾아야 되고 그분께 가까이 되고 그분을 정말로 의지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그나마 있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도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계산으로 나오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것도 결국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위태한 곳으로 이제 가는 거겠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우리가. 응?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게 성공적인 예배예요. 그걸로 인해서 영적 진동이 생기고 그것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좀 민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성령께서 깨어있는 성도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로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게 있고 분별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님이 그런 거를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걸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 내서 가까이 가는 거, 그게 내 영혼을 보존하는 거요, 구원을 우리가 붙잡는 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지금 교회가 비어져 갑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언젠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사람처럼 보여요.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면 교회도 비어가고 있는 성도마저도
성령의 어떤 터치가 없이 그냥 인간적 의지만 가지고 선한 성품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언젠가 또 교회 바깥에 나갈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악이 워낙 강해서 믿는 자들이 약하고, 그래서 끌고 나가는 사단의 세력이 이 교회만 아니고 교회 바깥에도 얼마든지 우리를 잡아 끄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에요. 미혼자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겠지만 그 자녀 세대가 더 불행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온 세대보다 더 불행한 세대를 산다고요. 응? 그런 세대에 살고 있을 때 정말 우리 자녀마저도 정말 사단에게 집어삼킨 바 돼서 망하는 자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부모들은 반드시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되고, 그 자녀를 신앙교육을 잘 시키지 않으면 공부 잘한다고요? 그거 가지고 성공 못합니다. 응? 공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공부를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뭐가 옳고 하나님 앞에 뭐가 옳고 그런지를 분별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자녀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면 갈수록 이제 배도한 일이 생길 뿐만 아니라 믿는 자를 우는 사자같이 달겨들어서 영혼을 구원을 빼앗아갈 일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위기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사라는, 또 예배를 잘 드리는 성공적 예배를 드려서 엘리야 같이 현실적 축복을 보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